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래기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마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제목은 온전한 굴복과 주님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나타내시며 잘 살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온전한 굴복과 주님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살아은 종종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우리의 손은 왜 무력함으로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소유로 착각하고 우리의 손을 주님의 권능에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사용하려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노력에 기대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예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다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잘 주님을 나타내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황옥은 신성한 선, 성실, 우정 이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손이 들어와야지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손이 안 들어오면 만질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 주님의 그 같은 그 인격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손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줘야 돼요. 만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은 과거에 우리가 행하였던 우리의 손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게 갖고라고 또한 찬양합니다. 이 황금은 또한 불바르는 주님의 신성한 권능을 또 황옥은 그 권능이 베푸는 신성한 성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손과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시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즉시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되었죠? 그렇죠. 마귀의 손을 잡는 거예요.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의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 우주 만물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 영원하고 존귀하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만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못난 것은 빼버리고 좋은 것으로 계속 주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계속 바뀌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느껴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들어왔는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사단이 들어왔는지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마치 아주 어린아이들 신앙.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해 준다는 거예요. 조종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조종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저와 여러분들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5편 16절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저희들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 태에서 자기 배에서 난 그 자녀를 그때는 태어났을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커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요즘에 얼마나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애를 낳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애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뭐 둘씩 셋씩 든 거 아니에요. 자녀 하나 있는 것도 없고 간수 못 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삽니까? 자기 유흥을 즐긴다는 거예요. 뭐 나이트나 뭐 기타 여러 더러운 데 가서 막 산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까?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러운 것은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나를 만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끔찍함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버리는 거군요. 주님의 손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군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좋은 그릇은 잘 만들어서 이쪽에 놓고 못된 그릇은 잘못 만들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그러면 이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겠어요? 버림을 당하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많을 때요 구원의 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를 줬을 때에 우리는 그 이 때를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질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모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시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해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해진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정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해진 삶에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주님을 나타낼 것이냐, 나를 나타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오실 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겠느냐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사실들입니다. 황후가 불린 황금 노래개 같고, 이 노래개는 뭐예요? 노래개는 마치 노래개들은 조선시대 때에 왕비나 이런 귀한 분들이 노래개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래개 귀하지 않겠습니까? 노래개는 내 몸속에 품거나 내가 어디 내 몸에서 장식하기 위해서 노래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값지고 귀한 보석이잖아요. 아멘. 마치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노래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황금 같은 이 노래개가 돼요. 변하지 않는 이 신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하는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우리도 황후가 불린 황금 노래개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빛나죠? 찬란하게 이렇게 황금처럼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것은 우리들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죽도록 순종하면서 하나하나의 이 과정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운동선수가 오늘 하루 동안에 자기의 일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내 몸속에서 반응한 것들을 캐치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운동선수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삶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죠?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방법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삶을 살겠느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황금처럼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개처럼 살느냐, 아니면 그냥 필요 없는 이 악의 무리처럼 살았느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 나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해서 내 마음의 성찰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나타나고 하는데 내 자신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이걸 내가 버리고 열매 없는 어둠이 차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를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삶, 이것이 즉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갖고 성화를 이루고 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향해서 전신전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볼품없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짚에서 황금 같은 보석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나무나 풀이나 짚에서부터 시작했죠. 짚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짚이 풀이 되고 풀이 나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엇이 됐습니까? 보석이 됐잖아요. 은이 되고 금이 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 이거지 않습니까? 황금 노르게 갖고 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옥은 황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황옥을 장차 저와 여러분들 들림만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곽의 7째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황옥이란 말이에요. 얘는 어디 붙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기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떠나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저들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황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황옥처럼 살아야 됩니까? 볼품없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실천하며 살면서 노래교는 노래교는 아무나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하신 분들이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전혀 질이 틀린, 완전히 질이 틀린 사람이 살이잖아요. 쟤네들은 악의 삶이고요, 우리는 선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에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몸과 영과 허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나 언행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답이 딱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섬기는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도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조명해 주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충만히 모아서 빛을, 여러분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햇빛이 딱 비치면은 이거를 내가 방향만 살짝 들이면은 상대방이 눈이 부셔서 그 상대방의 거울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처럼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보석으로 황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노래교를 내가 장식을 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앞에 보석을 두는 것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저 사람들 봤을 때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어땠던 저희를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불필요나 필요 없는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의 가치로 아주 귀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은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고 이렇게 보석처럼 만들어주셨죠? 황금처럼, 황옥처럼? 주님처럼 살라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죽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일째는 비치옥이요, 열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했습니다. 이 청옥은 또한 주님이 아로새긴 뚜렷하고 솜씨 좋게 파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한 것은 죽음을 겪으신 주님께 자애와 성실과 덕망이 입혔다는 말입니다. 청옥은 자애, 성실, 덕망이란 의미를 가진 보석입니다. 주님의 이 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나타내야 돼요. 아멘. 이 덕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들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서. 그러니까 보석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보석을 반사시켜서 나타내는 삶. 아멘.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기타 여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로새긴 이 쟁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쟁반 위에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마침에 세운 화반 속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하였습니다. 자,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다리는 이렇게 화반석이 변하지 않는 오직 주의 길만 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삶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주님의 핏방울이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잖아요. 감난산에 기도하실 때 그 애절함과 처절함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힘이 되고 부담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 손을 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루 동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물러가고 주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에서 진정한 진실된 그러한 고백들이 저한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우리의 발은 어땠습니까? 우리 발을 보면은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고 했습니다. 발은 아주 피 흘리는데 빨라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린다는 거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때리면 같이 때리는 그런 아주 악한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즉 마귀의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같이 욕하고 덤비고 누가 말하면 같이 기분 나빠하고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지적질하는 못된 성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내 피도 흘리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피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악한 길로 가는데 서슴지 않고 굉장히 빨리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발은 악으로 빨리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발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빛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가맞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을 신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물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욕으로 욕으로 갖지 말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고 오른편 되면 왼편 대고 하나 달라면 둘을 주고 오리 가자면 십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냥 내 탓이다. 네 탓이 과거에는 내 탓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탓이에요. 그냥 따지고 묻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그래야지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왜?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고난을 당한 것이 주님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니까 이 황국 천국이 예루살렘 성의 벽에 보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 훈련을 받기 위하면은 우리가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광야의 학교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악한 길로 빠른 길로 상대방의 피를 빼내는 더러운 모기 같은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어둠의 길을 걸으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누가 나에게 상해를 주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그러면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도리어 복을 비로 주고 상대방에게 그 축복해주는 이제는 축복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으로? 오늘 이 보석 같은 것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한 단계 믿음을 끌어주고 올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은 주님께서도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에게 자 같이 공동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357쪽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삶에서 그대로 샘플로 보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약하고 우리 못난 걸 다 알아요.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약할 때 그것을 누구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아들은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아, 나의 혼들은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격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고쳐 쓰는 것이 아닌 완전히 빼버리고 주님의 그 생각이, 주님의 감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채르지 않은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한같이 시험하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받아 먹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갑니까? 죄가 없으면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 죄 짓고 아빠한테 보았으면 무서워서 집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하고 서슴없이
아버지를 자녀가 잘 도와주고 집안일을 걱정하고 효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담대이 아니라 뭐 정말 친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돈독하고 서로가 의회가 돈독하고 한 집의 가정들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은혜가 오늘 이 보석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은혜가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하는 삶을 사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속 이 악의 영들이 내 생각을 통해 침투합니까? 침투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유를 봐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이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게으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쟤네들 우리에게 성화를 못 이루게, 죄를 짓기 위해서 계속 침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서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오만 가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지. 악한 자가 떠나가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네가 어디서 나를 이런 더러운 생각을 주느냐? 떠나가라. 나는 이미 깨끗함을 얻은 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것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것을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예요? 주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24시간 내내 꿈속에서도 주님, 낮에도 주님, 무엇은 앉으나 사람 그냥 계속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걸 누구는 대전까지 가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의 본질이 바뀌면은 내가 어디 처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 성전이 되었잖아요.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전주를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말씀했잖아. 예배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러면 예배는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예배를 하라고. 예배가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배 중에서는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지표되면 이게 예배입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지. 예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마귀는 나무나 풀이나 이걸 가지고, 걔네들은 그런 거 좋아해. 걔네들은 마귀들은 더러운 것만 좋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라는 거는 눈꼽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석으로 바뀌었잖아요. 황금 천국으로 아로 생긴 이 쟁반 위에다가 주님의 그 보석이 완전히 그 다리로 다 잡아 있어가지고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의 성전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이 보석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석이 어디에 박힌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박힌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 성전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성,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펼쳐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디로? 자기 안에 무엇이 가득하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그 악을 가지고 악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나타내서 내 마음의 보석으로 천국이나 황옥이나 이 아로쟁이 이 생만의 황금 같은 곳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처한 곳이죠.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각각의 그 자기가 처한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틀려.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봤지만 와, 저 사람은 정말이야, 진짜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아, 예수님으로 같아. 근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야, 그 사람 과거에 엉망이었는데 맨날 뭐 노래방이나 가고 여자나 좋아하고 아, 여기나 하고 막 그냥 정말 악한 사람이었었는데 욕도 그렇게 잘했어. 험담하는 건 뭐 세계 1인자였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야. 깜짝 놀래, 안 놀래?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삶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자는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되었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야,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손이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다 만져주셨잖아요. 그 손은 피 묻은 손이요,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잖아요. 그 손은 창조자의 손이고, 그 손은 전동자의 손이고, 그 손은 못하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래, 우리 주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못난 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내 마음, 내 성질을 내가 또 더럽혔잖아. 주님의 손이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똑딱하고 고쳐주지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장난감 고장났으면 아버지가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아니, 고쳐주는 거 고쳐지나요? 이렇게 고쳐지나요? 하면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렇게 발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하루 동안에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여 넘어질지라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발 씻으면 죄사함, 의롭다는 걸 받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 한 단계 플러스 돼서 여기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즉 겸손이 또한 내게 들어와서 그 겸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영이 또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나 안에 불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불이, 겸손의 불이, 사랑의 불이,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그 손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무엇이 타오르죠?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요. 불이. 아멘. 그래서 온 영과 홍감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서 이 마음속에 이 천국이요, 왕국이요, 이러한 귀한 보석들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활활활 타오르게. 이 불은 내 더러운 마음을 소멸시켜주고 주님의 그 보석들은 더욱더 빛나게, 반짝반짝 그냥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를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우리도 주님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아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본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고 이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펼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활 넘쳐서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